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국 땅에서부터 행함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뒤통수를 맞았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내가 믿었던 그 사람, 그 단체가 이렇게 나의 등에 비수를 꼽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큰 부분은 아마도 가족이나 연인의 배신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때로는 교회나 또 모임 가운데 내가 섬기고 좋아하던 공동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부적 갈등이나 부정으로 인해 큰 상처를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번은 기사를 통해 접한 소식인데요. 한국의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청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쿠팡에서 배달기사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분초를 다투면서 배송하느라 때로는 식사도 못 하시고 잠시 짬을 내서 쉴 수 있는 여건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배달기사분들은 고객을 위해, 회사를 위해 때로는 아픈 몸을 이끌고 약을 먹어가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을 해 오시죠. 그러던 어느 날 다리에 염증이 생기고 이제는 걷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 청년이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회사가 다른 사람을 대치해서 그 부분을 담당하도록 일을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계약상 그것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문제는 당사자가 일을 하지 못하니까 회사가 대신 하청업체를 통해 사람을 구하고 대신 일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황당한 것은 그 하청업자에서 대신 일을 해준 사람의 일당을 원래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대신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약서를 매스컴을 통해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일을 하다 병이 생긴 상황이어서 산재를 신청하고 회사의 경제적인 도움을 조금이나마 요청을 했지만 회사로부터 온 답변은 아무것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발생되었던 손해적인 측면이 약 7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려면 이 돈을 갚고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편지를 이 청년이 회사로부터 받은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 사건의 당사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진짜 회사로부터 뒤통수 맞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아마도 성경에서 이와 같이 뒤통수를 맞은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왕궁에서 쫓겨나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살아서 그렇게 철지부심하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신의 잘남을 무기로 삼아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으며 가만히 있어도 자신에게 승계되었을 왕권을 어떻게든 미리 차지하겠다라고 부모와 전쟁을 불사한 바로 그 압살롬.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던가요? 그렇게 잘난 외모와 언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후세의 계략을 따라서 전쟁에 나설 때 이런 어이없는 죽음을 아마 이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름다웠고 멋있던 그 외모, 그 출중났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달려있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저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압살롬 자신을 도우려고 했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안을 사실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압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하기 전에 하루빨리 이 모든 쿠데타를 완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요압 장군이 다윗의 군대와 연합군을 형성하는 순간 이 모든 쿠데타는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히도벨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제안을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결국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등을 돌리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압살롬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신없이 그렇게 쿠데타가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믿었던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을 배신하고 또 그렇게 배신했던 사람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자신의 지략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압살롬을 도우려고 했던 그 압살롬이 결국은 아히도벨을 배신하고 또 아히도벨도 압살롬을 배신하고 배신과 배신의 역사가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이 본문에서는요, 다른 누구가 아닌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큐티 본문 말씀이었지요. 오홀리바는 오홀라의 행음보다 더 깊은 음행과 타락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홀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죄와 타락의 길을 선택했던 그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유다의 예루살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면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 쏟아부어 놓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자, 17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즉 바벨론 사람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벨론을 사랑하고 그에게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올인하게 되면 결국 그들이 너희들을 더럽히고 너희들에게 수치심을 온전히 입히고 난 이후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바벨론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바벨론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수치심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과거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이 행했던 그 죄악의 달콤함이 정말로 바벨론을 싫어하고자 했던 마음조차도 묵살해버리고 다시 죄의 길로, 음행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죄 가운데 내가 거하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이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나의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지었던 과거의 그 죄의 유혹, 그 달콤함을 여전히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포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 쓰려고.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잊은 것 같은데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나는 다 회복됐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죄의 달콤한 부분을 가지고 살며시 다가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애굽에서 행했던 죄의 달콤함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바벨론의 품으로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28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남유다야, 예루살렘아, 네가 사랑하고 네가 마음을 다 쏟아부었던 그 바벨론이 결국 너로 하여금 만방의 수치심을 네가 한 번에 받게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할 만큼의 배신감을 느낄 때 찾아오는 감정이 복수와 분노일 겁니다. 감히 네가 내 뒤통수를 쳐? 그래, 너도 언젠가는 한번 나처럼 당해봐라.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도를 보면 남유다가 우상 숭배를 통해 바벨론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했던 바벨론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만 뒤통수를 맞은 것이 아니라 또 한 분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남유다와 사마리아를 마음 다해 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런데 둘 다 보란 듯이 우리 하나님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을 때 갖게 되는 그 감정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시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질투, 이 히브리 말로 킨나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열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징계와 심판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들이 선한 길, 구원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행위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아, 유다야, 내가 범한 그 배신, 그 우상 숭배의 대가는 네가 지불해야 돼.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버텨라. 그 대가를 네가 다 감당하고 나면 그 다음은 내가 너를 온전히 가슴에 품고 이끌고 갈 거야. 다른 누구를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전부 다 주고 너는 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것이 나의 계획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뒤통수 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터와 일터에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리저리 머리 굴려가면서 정말로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에는 반드시 불법과 부정직한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낳은 죄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하며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우리 모두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리고 내 안에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도 뒤통수 치는 인생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복된 하루,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다른 누군가의 뒤통수를 쳐야 내가 살아가고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끼리도 다른 교회가 잘 되지 않아야 우리 교회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생각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부족한 종의 하루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뒤통수 치지 않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터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묵묵히 걸어가는 바로 듬직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